지난 22년에는 응답 24였고 올해는 응답 25였죠. 그래서 응답 25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따라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홍해 바다와 출애굽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가 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홍해 앞바다와 같은, 그리고 그곳에 노예되어졌던 어떤 그 문제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출애굽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 봤지만 내가 절대 바뀌지 않으면 옛날보다도 더 심하게 가더라. 옛날보다도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위기를 왜 맞이했느냐는 거죠. 초대교회의 위기가.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지금 어떤 위기에 들어가 있느냐면요. 교회를 가면은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잡아가고 사형시키는 거죠. 네 그곳에 가면 네 밥줄 다 끊고 네 직장 다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 너를 죽이겠다. 이런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과 사단, 재앙, 절대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이 위기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는 거죠. 이 이유는 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 없는 것을 보고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위기가 왔을 때에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위기가 왔을 때에 근본 찾아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부분에 뭐 어디에 이 도전을 해야 되며 말씀은 틀림없이 오늘 증거할 거예요. 그럼 뭐 어디에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근본을 회복하라는데 어떤 근본을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계속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걸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감난산 40일 여러분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위기가 온 거예요.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 인본주의를 쓰느냐 아니면 근본을 찾아내느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 다 봤다니까요. 피 바른 그 증거로 출애굽을 시킨 것도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광야에 나가서 내가 차라리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배고프지 않냐. 내가 먹던 거 내놔라.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삶하고 다를 바 절대 없습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말이 그잖아요. 그 불신앙은 어디에서 출처,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탄에게서요. 그러면 위기는 왜 왔느냐? 도대체 위기가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우리에게 위기가 온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나를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집어넣어라. 하나님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네 과거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과거에 매여 있는 한은 네 예수 그리스도 다 못 내린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으로 안 가면 불안해서 옛날에 살던 삶의 대로 안 살면 뭔가 허전해서 과거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과거를 발판 삼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은 더 어려워진다. 가난한 체질은요, 가난한 그 체질대로 돈이 있고 부자가 되어져도 그 체질 그대로 살아야 자기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은 하나님의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내보고 도전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이다. 바꾸라. 하나님 시간표예요. 어떻게? 25 힘으로, 25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근본이 바뀌어진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 자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난산에서 근본을 바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40일 동안 들은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보낸 거죠. 어디로 보낸 거예요? 교회로 보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대한 근본을 바꾼 그 답 가지고 뭐 했느냐? 1장 14절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로. 오늘 여러분이 6일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신 거죠. 주일날 예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임했다니까요. 어떻게 문제를 바꾸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근본에 도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라.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도대체 왜? 내가 과거에 속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뭐라고 하셨느냐? 이 시대는 지금 네피림 시간표가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요, 네피림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네피림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해답이 전혀 없는 그런 내 개인과 가정인 거예요. 네피림 시간표가 완전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래서요? 과거에 속아서,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이건데. 그래서 3단체는 여기에 악령이 충만하게 되어졌잖아요. 네피림 시간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 문화가 장악을 합니다. 이 네피림 시간표 악령은요, 문화를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이 네피림 시간표는요, 경제까지 장악을 해버렸어요. 후대 장악한 거예요. 우리 후대는요, 지금 문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밥은 겨우 먹고 살 수는 있어도 네피림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시대 못 바꾼다. 네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좋은 일자리가 네게 있어도 겨우 밥은 먹고 산다. 그래서 또 돼지 얘기도 우리 계속 듣잖아요. 최고 밥 많이 먹는 돼지처럼 살 것이냐.
밥은 먹을 것이다. 하지만 네피림은 못 이긴다. 그 얘기를 우리하고도 상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요? 일을 위하여 태어난 건가요? 한번 여러분 개인을 잘 이래 살펴보시면 나는 이 땅에 일을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걸 위하여 사는 건지. 절대 이거 가지고는 네피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끝났다. 자꾸 속지 마라. 과거에 문제가 위기가 일어나거든 근본을 바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내라. 이 말인 거죠.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또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 한번 봐봅시다. 자, 요셉은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하고 여기에서는 똑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노예를 갔을 때에 완전 끝내버렸어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완전 불가능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근본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이랬더니 보디발 집에까지 축복이 임하잖아요. 보디발 집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한 그 근본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하는 거예요. 왕궁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 때 그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갈 때 상자가 임하도록, 그것도 딱 시간표였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자기 아들로 삼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아들을 죽이려 한 출처가 어디였느냐? 왕궁. 그 왕궁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직접. 나중에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출애굽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들어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세. 아예 그것으로 불가능에 도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블레셋 때문에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래 하지 않고 블레셋이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째서,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위기에 도전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 운동에 다 참여시켜라.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블레셋이 공격하는 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니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문제고, 그 우상을 버리려면 미스바 운동, 여호와께로 네가 다 돌아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본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다. 그거 바꾸라고. 계속 블레셋을 공격을 받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 동안 원망만 하고 있었잖아요. 블레셋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어느 날 사무엘,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미스바 운동에 참여한 모든 백성을 통하여 전쟁이 거쳤고 다시는 강한 그 나라들이 공격해 오지 않았더라.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6일의 삶이 그 다음 날을 또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놓고 우상 그대로 다시금 돌아가는 나의 문화, 나의 경제, 우상으로 돌아가는 후대 못 막고 있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는 이미 네피림 시간표가 임했다. 못 이기지 않느냐. 문제가 오는 거 불신앙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끝났다. 속지 말라. 요 얘기를. 그리고 여기 할게요. 다윗.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2m 18 그 키 큰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너희들만 오늘 내가 다 죽인다 하면서 막 죽이고 있는 이때에 심부름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요만한 소년이 따만한 2m 18 돼요? 배지웅 천장 이거 뚫고 머리 이거 나가야 되지 싶은데 이러한 골리앗 불가능해요. 나의 골리앗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제는 막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다윗이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불가능에 도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선 겁니다. 오늘 골리앗 무너지는 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이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25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25라니까요. 그럼 내가 왜 안 되느냐? 자꾸 속으니까. 어디에? 과거를 통하여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40년 광야에 놔두고요 못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니한테 응답을 줄 수 없다. 니 그릇 바꿔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니가 응답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너희들 요 잠깐 있어라. 오늘 여기에서 불신앙하는 자 모래에 파묻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찢어 죽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결단 내릴 때까지 너에게 네피림 시간표 거두는 불신앙 끝낼 때까지 너희들의 가난과 경제, 너희들의 후대 문제, 너희들 가정에 들어와 있는 악령의 네피림 문화의 문제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바뀌면 되는 것이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위기 불가능에 도전한 겁니다. 절대 선지자 숨겨주면 안 돼요. 왕이 선지자들 다 죽여라 했다니까요. 근데 왕비가 이 100명을 숨겨놓고 선지자들을 키워간 겁니다. 이 오바다가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운동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겪은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뭐냐? 25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길이다. 25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극한 상황을 왜 만드셨느냐? 도대체 안 만들어주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노예로 보내고 막 죽이라 하니 뭐 또 이 갈대 상자밖에 넣을 데가 없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세우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문제를 왜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답 나왔어요? 혹시 찾아내셨어요?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 반석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아마 여러분에게 답 다 나갔을걸요. 메시지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 흐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따로 메시지 따로인 거예요. 아예 듣지도 안 해. 뭘 선포했는지도 몰라. 1년 동안 몰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와 흐름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스워요?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스워요? 우스우면 극한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이 25길로 가는 그 시간표 절대 못 보고 사람 찾아가서 다시 문제를 풉니다. 그랬더니 광야 40년이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래에 다 파묻혀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빼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요? 너무 간단해요.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믿음 한번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이라 하는데 아님 불신앙에 빠져서 문제가 온 것을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요, 응답 25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래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극한 상황이 온 거예요. 맨날 상황 얘기하면서 울잖아요. 우리는 눈물, 대책, 어떻게 하지?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좀 해줘, 부탁. 자, 이거는 이렇게 풀으세요. 초대교회 위기 왜 왔느냐? 그럼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극한 상황이 왜 왔느냐? 여기하고 여기에 3번 하세요. 세 가지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바꾸라. 네가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운명 바꿔라. 운명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가문의 운명이 있고요, 우리 가정의 운명이 있고요, 내 개인의 운명이 있어요. 운명에서 벗어나라. 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 25의 시간표니까 너의 모든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로 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뭘 바꾸느냐? 조용히 나를 죽여가는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세 가지를 바꿀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바꿀 때에 응답의 25 안 놓칩니다. 이 세 가지를 바꿀 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내라 이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본론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과거를 최고 발판 삼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생각하니까 정말 쪽팔리죠. 결단하라. 25, 결단 25.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힘을 갖고 들어가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살아온 거, 묻어 있는 거, 상처가 되어져 있는 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이 과거는 과거에, 이게 과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거면 그래 안 살겠다 하고 A 길로 갈 거를 B 길로 가버리면 바꿔질 수 있는데 과거는 이미 살아온 거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한이기 때문에 못 바꿔요. 하지만 결단해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는 바꿔질 수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꿀 것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두고 뭐라고 하셨느냐, 멸망받고 있는 주제에, 속국 노예되어져 있는 주제에 복 받았다 하면서, 뭔 복?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창세기 3, 6, 11장 가지고 벌어들이는 어떤 것도 그건 복이 아니다. 차라리 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니, 속국되어져 있고 멸망받고 있는 주제에, 유 목사님 주제라는 말씀을 좀 많이 쓰셔요. 그런 주제에 네가 뭐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바벨탑을 쌓아도 그건 네가 부자냐? 네가 가진 게 진짜 가진 건 맞냐? 차라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네가 구해라. 기도만이 네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 7장에 뭐라 그러죠?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싸우고 삐껴가지고 등 돌리고 이래. 나는 저쪽 분단 절대 안 볼 거다 하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만 앉아가 있다. 그게 예배냐? 형제하고 화목하고 다 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화목하고 예배 드리러 와라. 그게 예배지 않냐? 뭐 등지고 밉다 하면서 꼴보기 싫어가 집 나와가지고 교회 오고 그거 아니다 않나? 그 얘기 그 바꾸라. 예배 태도, 예배 상황, 내 마음. 네가 진짜 온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네가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두 번째,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서 뭘 버리라 했느냐? 나의 거, 나의 현장, 나의 주장, 네 생각이 다 아니다. 내 생각 다 버리라. 다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을 것. 누가 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뭘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 지금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냥 입 가지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임마누엘 해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원내스 해라.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만남 속에 누구를 만나도 그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게 필요가 없다. 네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이다. 찾아내라. 그리고 네 번째, 누릴 것이 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키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말이죠. 어두움에 빛이 임하면 끝나는 거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난 그냥 있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정말 여러분이 바꾸고 버리고 정말 찾고 누려야 되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요. 모든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정말 그 공생의 때에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 말씀하신 거, 이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에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게 올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 문제에 속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 가정 왜 이래? 우리 부모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 되어지니까요, 25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왔잖아요. 절대 계획.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가 준비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니, 아, 하나님의 말씀 늘 한번 잡아보세요. 이 말씀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과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기에 대한 절대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이때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을 확실히 믿죠. 기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 이제는요, 현장이 보이집니다. 현장 디자인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 25 하고 있으니, 근본을 찾았으니 오늘을 최고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기도 25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의 25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요, 모든 곳에요, 가는 곳마다 시스템이 세워진다니까요. 영적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교회에 문이 닫혀질까? 내가 시험 들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교회가 어쩌고, 내가 하는 다락방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절대 영적으로 구축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여기에서는요, 실패 없습니다. 영적 시스템. 여러분의 가정에 지교회 영적 시스템이에요. 내 개인에게도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자. 사모늘 시간에, 아, 이 말씀을 보니 그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주장하는 것이구나. 이래 되어지면요,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요.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려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문제가 와보세요. 그리스도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이러니까요, 내 삶 자체는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집중 기도. 이게 25입니다. 내가 이걸 봤으니 내 삶에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문제가 왔다, 집중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상황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며 들어가는 거, 집중 기도예요. 그리고 미래를 두고 최고 그림을 그려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행복한 그림. 그리고 이제는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25. 자,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어떻게 했죠? 행복한 예언의 그림. 행복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뭘 말씀을 뜻한다 했죠? 말씀 성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 왜냐하면 말씀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행복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될 것을 내가 아니까, 믿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환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향로에 천사들이 와서 금향로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는 거 있죠? 이 기도를 금향로에 다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 올라가가지고 천사가 갖고 올라가가지고 부어가지고 내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이 올 것을 환상으로,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잖아요. 꿈을 꾸는 겁니다. 뭐요? 미래를 두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미래를 미리 봤잖아요. 미래를 미리 봐버린 거예요. 흔들림 없어요. 뭐 죽음 그게 그렇게 두렵냐 할 정도로 미래를 미리 다 봐버리고, 그걸 행복한 감사 25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그림을요, 다시 말하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끝내신 것을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장 14절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삼구삼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크게 썼나요? 자, 여기에 결론할게요. 자, 기도 속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발견이냐?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흐름을 전혀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 잘하면 되는가 싶어가 손 뻗쩍 뜨고 자기 할 말,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대로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한 사람 말이 많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고 보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따라가지 말로 하지 않는 것. 그걸 보고 오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거요. 영적인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막 똑똑하고 막 이래, 영적인 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유일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내가 받고 기도하는 거,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아무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뭐 하느냐? 나는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안 하려고 그래. 나는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답이 올 거니까 뭐 무슨 일이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매일 발견해라. 매일 발견하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발견하게 되어지면 평생의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본부 메시지도 계속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응답 25로 가는 길이 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질 만큼, 매일 하다가 평생에 내 답이 되어질 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큰 응답 속에서 큰 보름, 응답받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계속 우리 성도들이 가슴과 마음에 품고 각인되어질 만큼 가지고 한 해 동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요. 그 한 해 동안 잊지 않고 응답 25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발판으로 삼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